시편 3편에서 6편은 1년의 시편으로서 3편은 아침의 노래, 4편은 저녁의 노래, 5편은 밤의 노래, 6편은 밤중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4편의 시는 다윗이 중대한 범죄를 한 후에 그 가정과 나라에 큰 변화를 일어났는데 형제끼리 죽이는 사건 등 불민스러운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급기야는 내란이 일어나서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여 죽이려고 하였을 때 다윗이 피난 중에 쓴 시입니다. 피난 행렬 속에서 아침을 맞이하고 저녁을 맞이하고 밤을 맞이하고 한밤중을 맞이하면서 시간마다 느끼는 그의 심령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 환난의 아침, 저녁, 밤, 한밤중이 어떠한지 교훈을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년의 시편 중 마지막 시인 6편은 한밤중의 시인데 이것은 회개의 시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대표적인 7편이 회개를 노래하는 회개의 시입니다. 6편, 32편, 38편, 51편, 120편, 130편, 143편이 이 7시를 가리켜 7회개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그의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통렬하게 고백하는 내용인데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훈과 좋은 격려를 주고 있는 시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6편의 표제를 보게 되면 스미닛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스미닛이란 제8번째라는 의미로 이것은 옛날 검문고 같은 현악기로 줄이 8개 있는 악기를 가지고 탔다는 말이 됩니다. 줄이 8개 있는 악기를 가지고 타면서 궁중에 있던 악장에게 부르게 했던 노래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노래의 1절에서 3절은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4절에서 7절은 참여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마지막 8절에서 10절은 다윗의 참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한밤중에 호소와 우리 인간의 불안을 1절에서 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호소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책감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자기를 견책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국률이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라고 말합니다. 자, 육체마저 여이고 뼈가 떨리는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는 말씀입니다. 3절에는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자기의 영혼도 떠는 가운데 있다고 고백합니다. 영육간이 모두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절망 속에서 떨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우리는 압살롬의 엄습으로 이 밤을 무사히 지낼 수 있을런지, 밤중에 잡혀서 죽을런지 아무도 모르는 다윗의 육적인 공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보다 앞서 다윗이 자신이 범한 죄를 통회하는 심령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죄 때문에 이루어진 갖가지 사건을 되돌아보며 민망하고 괴로워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본성은 불안이라고 말하였는데 사람은 날 때부터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인가의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어린아이들은 밤이 되면 무조건 밖에 나가는 것을 겁을 내.
요즘은 다 개량된 주택에서 사니까 뭐 화장실 갈 걱정이 없어. 옛날에는 뒷간이 상당히 멀리 있으니까 아이들이 뒷간 가는 것이 겁이 나서 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왜 어두움이 두려운가? 정체를 규명하지 못해. 덮어놓고 어두우면 두렵다. 무섭다는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학교 공부 수업에 대해 많은 불안을 느낍니다. 성적이 너무 떨어질까? 상급 학교에 입학하지 못할까 하는 불안이 그의 마음속에 늘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마치면 아마도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안정된 직책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배우자 선택에 많은 불안이 옵니다. 배우자를 만나 안정된 생애를 보낸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그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나이가 많아지면 죽음에 대한 불안이 그 앞에 다가옵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종류는 바뀌지만 끝없는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불안이 무엇 때문에 오는 것입니까? 불안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철학자들이 여러 각도에서 말한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파스칼은 불안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실존하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돌멩이나 산은 불안이 없어. 그러나 사람은 실존하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예요. 실존이란 어떤 뜻이 있게 존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뜻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 거기에서 오는 불안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르트르는 말하기를 자유에서 불안이 온다고 했습니다. 동물의 세계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유가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있다 해도 그 자유가 본능 속에서 제한되고 있습니다. 어떤 본능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욕심도 없고 희망도 없고 탐하는 것도 없어. 먹고 살고 생식하고 그런 제한된 틀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불안이 적어. 사람은 무제한의 자유가 있고 무제한의 욕망이 있어서 거기에서 인간은 불안이 옵니다. 하이데거는 말하기를 사람의 허무와 죽음이 사람을 불안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인간 생활은 아무리 많이 성공한다고 해도 결국 허무에 지나지 않아. 종국에는 죽음이 다가오기에 이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불안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철학자는 말하기를 죄 때문에 불안하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는 달관에 이르렀다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인간이 뜻있게 사는 실존이기 때문에 불안하다. 인간의 자유 선택 때문에 불안하다. 인간은 종국의 허무한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등의 이유가 아니고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죄가 모든 인간이 불안해하는 궁극적인 원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와 영이 떨리는 이 모든 불안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영혼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 때문에 불안하다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직접적인 원인과 결과야. 어떤 병은 직접적인 죄의 값으로 얻어집니다. 또 죄를 지음으로 바로 형무소에 갇히기도 합니다. 직접적인 죄의 결과로 육적인 병을 얻거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는 인과응보적인 모습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인간의 고생이 직접적인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가령 사람이 길을 걷다가 그만 실족해서 넘어져서 골절당을 입었다고 할 때에 직접적인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실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자꾸 캐 들어가 보면 한 가지 사건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저 밑바닥의 원인은 죄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시조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서
에덴에서 축방을 당했어.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에덴을 그대로 지켰던들 거기에는 병도 없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배가 고픈 것도 없었을 것이에요. 거기에는 낙상하는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병도 아무런 불행도 없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인간계에 여러 가지의 고난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살펴보면 불안은 죄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불안은 사실 직접적인 죄의 결과가 아니었겠습니까? 그가 직접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서 죽게 한 그 죄 때문에 가정에 풍파가 일어나고 극기한 나라의 내란이 일어나고 자기가 그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었으니 이것은 직접적인 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 같은 직접적인 죄의 보응을 받지 않았다 해도 모든 문제와 불안의 궁극적인 원인은 죄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의 기쁜 참회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불안한 일들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를 들면 육체가 병들었어요.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자녀들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이 나의 직접적인 죄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문제를 맞이할 때 나 자신을 조용하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근본적인 자신의 죄를 찾아서 고백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원인은 죄 때문이므로 우리가 조용하게 병상에 누워있을 때 모든 일이 어지러워질 때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는 것보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진심으로 우리의 부족과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이 성도들의 마땅히 행할 바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밤중에 잠이 깨어 다윗은 자기 마음의 불안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어요. 그 불안이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느끼고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참여하는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참 호소하다 보니까 원인이 자기의 죄 때문인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깊이 뉘우쳐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 오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이 얼마나 통회하며 눈물을 흘렸는지 이 요가 젖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눈물을 얼마나 흘렸으면 우리 그 잠자는 요, 까는 요, 이렇게 두꺼운 요가 젖었다는 거예요. 저 물 한 바켓스는 갖다 보야 젖을 정도에 눈물이 그렇게 많이 흘렸다는 겁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나단의 책망을 받고는 밤에 잠도 자지 않고 밤새껏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호소한 사실이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도 자신은 지금 사망에 빠져 있고 그리고 사망 중에서 나를 구원하시며 내 영혼을 음부에서 건져 주시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음부라는 것은 죽음을 가리켜. 구약의 음부와 신약의 음부는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구약에서 음부는 곧 수월은 절반 이상의 무덤으로 번역됩니다. 그러니 단순히 죽음을 표시하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내 아들에게 가리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것은 야곱이 지옥에 간다는 말이 아니고 단순히 내가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기까지 슬퍼한다는 표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음부, 곧 하데스는
단순히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 후에 가는 곳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낙원이고 하나는 음부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세계는 낙원이고 멸망할 자, 멸망을 받을 자가 가야 할 곳은 음부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낙원에 끌려갔다고 하는데 이 낙원은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세계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모습을 부자가 멀리서 바라보는데 아브라함의 품은 곧 낙원을 가리키고 부자가 있는 곳은 음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낙원과 음부 사이에는 공간, 허공이 끼어 있어서 서로 오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신약의 음부는 다분히 범죄에서 벌받는 곳으로서 묘사되어 있고 구약은 그런 차이가 없이 죽음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본문의 음부는 죽음을 가리켜 말하고 있어요. 이 죽음은 단순히 자기의 수명을 다해서 죽는다는 뜻이라기보다 자기의 범죄로 말미암아 내 앞에 사망이 다가오고 있다는 심각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칼빈은 그가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깊은 은혜를 받고 자기의 죄를 회개할 때 밤잠을 자지 못하고 죄를 뉘우쳐 회개하는 가운데 몸이 수척해지고 몸이 약해졌다고 합니다. 루터는 길을 가다가 자기의 죄를 생각할 때 마음 가운데 깊은 고민에 빠져서 길에서 넘어져서 기절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학자들, 많은 성자들, 많은 역사가들이 자기의 죄 때문에 고민에 빠져 허덕였던 기록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 참회의 깊이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는 정비례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면 죄악에 대한 회개의 도수가 약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지 못합니다. 자, 회개의 이 도수가 깊으면 은혜를 깊이 체험한다는 말과 죄에 대해 깊이 회개하는 것은 늘 정비례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자기의 눈물로서 침상을 적시고 자기 요를 적시었다고 하는데 그가 얼마나 심각하게 그의 죄를 뉘우쳤는지 몰라요. 다윗이 범죄하는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범죄했겠습니까? 아마 그때도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불신자의 마음으로 죄를 지었다고는 믿지 않는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합리화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한 나라의 왕인데 왕의 권리를 이쯤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겠는가?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괜찮지 않을까? 에돔 왕도 그렇고 블레셋 왕도 그렇고 미디안 왕도 그렇고 나보다 100배는 더 나쁜데 이 정도야 어떻다는 건가? 아마 그런 생각과 변명을 하면 범죄였을 거예요. 그 순간 죄악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고 양심이 마비되어서 변명해가며 범죄하였을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알면서 범죄하는 거예요. 알면서. 그러나 나단이 책망할 때 그의 양심이 돌아왔다. 뒤를 돌아보니 너무나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너무나 큰 잘못을 범했어. 사무엘 하에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책망하는 말씀, 사무엘 하 12장 1절에 어떤 곳에 부잣집이 있는데 그 집에는 양떼 소떼가 무한정 많았습니다. 거기에는 가난한 사람도 살았는데 그는 양새끼 딱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누워 잘 때 자기 양을 껴안고 자고 밥도 같이 먹고 들판에도 같이 가고 마치 자기 딸처럼 아꼈습니다.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한 명 왔는데 자기 집에 무한히 많은 양떼 소떼를 놔두고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빼앗아 자기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나단이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다윗이 노발네발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당장 잡아 경찰하고 벌을 주고 그는 4배로 갚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나단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말하며 다윗의 잘못을 깨우칩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은
양심의 깊은 이 가책을 받아서 죄를 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서 10절은 참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호와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으니 행악하는 무리는 떠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죄를 인해서 내가 수치를 당하고 주의 분노가 내게 쏟아졌지만 이제 나의 회개 소리를 들으신 여호와께서 일어나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부르짖던 다윗처럼 한밤중에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부르짖음으로써 여호와의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생각이 납니다. 날마다 철야하고 주경야독을 하며 정신없이 살아갈 때 좀 잘 사는 사촌 형님이 췌장암이 걸리고 그래서 삼성의료원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생각이 나요. 형님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믿기를 원하지만 불교도였던 형수 눈치를 보며 외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습니다. 돈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으면 무엇합니까? 이제 몇 달 있으면 죽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형님을 간호하면서 곁을 지킨 적이 있었습니다. 항우울증 약과 마약성 진통제 때문에 환상을 보고 헛손질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간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7남매 중 5째였는데 우역성을 하고 있었어요. 착하게 살았던 분이었는데 형수님의 고집대로 기독교식 장례를 거부하고 불교식으로 장례를 치렀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병원에서 퇴원하라고 해도 돈으로 병원에서 숨을 거둘 때까지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장식할 것인가? 약 5년 전부터 생각해 보았는데 그래서 운동을 하고 살을 빼고 건강하게 살다가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고 죽어야겠다는 것을 생각해 보고 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목사의 직분을 죽는 날까지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온 과거를 생각해 보면 이 살인죄만 빼고는 죄라는 죄는 다 짓고 살았다는 것. 예수님 말씀에 마음으로 짓는 죄를 생각해 보면 수없는 사람을 죽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마음속으로 다윗왕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회개하며 기도해야 하고 기도한 대로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다윗왕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다윗왕을 용서하시고 죽을 때까지 다윗왕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의 역대 어느 왕보다도 훌륭한 왕으로 기억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석 교수의 최근작으로 인생 문답을 보니까 1편에 이런 글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철들게 되면서부터 물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앞으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물음을 가져야 합니다. 인간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동물은 그걸 묻지 않아도 괜찮은데 인간은 그 문제를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동안은 성장하고 보람있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나이가 많은 편이지만 새해가 되면 금년에는 어떤 일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연장되는 겁니다. 학생 때는 내가 어떤 학생이 될까? 직장에 가서는 또 어떤 직장을 구하고 어떤 직장 생활을 할까? 직장이 끝난 다음에는 어떤 사회인으로서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문제를 계속해서 물으면서 사는 것이 아마 인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요즘 내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냐. 내가 늙는다는 것을 언제까지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유치하지만 내가 보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기도 해요. 이제 내가 우선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연세대학교 교수로 부임할 때가 30대 중반. 그때 우리 선배 교수들이 정년 퇴직했으니 이제 해방됐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면 회가까지 사나. 나도 정년될 때까지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회갑, 정년 그런 얘기는 다른 사람의 일이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25년쯤 열심히 교수 생활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깐인 것 같은데 회갑이 되었어. 회갑이 되고 나니까 다들 잔치해주고 기념 논문집도 발표해주고 그래요. 그렇게 되니까 갑자기 날 늙은이 취급을 해. 내가 살펴보면 늙은 건 하나도 없는데 나는 그대로 있는데 옆에 와서 건강 괜찮으시죠? 요새 뭘로 소일 하세요? 그렇게 물어요. 남들이 그렇게 대해주니 저도 마음의 다짐을 하게 됐어요. 이제 정년이 5년 남았는데 5년 동안은 정말 많은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60에서 65세까지 제일 일을 많이 했어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년이 되면 내 인생이 끝나는 거니까요. 인생이 끝난다는 것은 사회공간이 끝나는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죠. 가정이라는 좁은 생활 공간에 있다가 공동묘지로 가면 끝나는 것이 인생이니까요. 그렇게 5년간 많은 일을 하고 나니 대학에서 정년으로 나가라고 해요. 학교에서는 사회 간섭이 그러니까 정년이 돼서 나가라고 하지만 내가 내 인생을 벌릴 수는 없으니까 생각을 바꿔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정년 퇴직하는 기념 모임에 나가서 오기를 좀 불어봤다고 할까요? 혼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말했어요. 학생들이 졸업하면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나도 이제 연세대학교 교수에서 졸업하게 됐으니까 졸업생으로서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웃더군요. 그렇게 퇴직 후에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글도 쓰고 강의도 하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10년이 금방 갔어요. 내게는 소중한 친구 두 분이 있었는데 안병욱 교수와 김태길 교수. 이 두 분과는 50년을 같이 같은 분야에서 같이 살아왔으니까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요. 셋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알찬 황금기가 있었을 텐데 그때가 몇 살쯤 되었을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는 그래도 60세가 돼야 내 인생을 내가 사는 때가 오니까 인생의 황금기는 60부터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60대는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나이, 다른 사람을 따르고 믿고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믿고 믿을 수 있는 나이라고 봤어요. 적어도 사회적으로 봤을 때 어른이 될 자격을 갖추고 존경받을 만한 인격을 갖추려고 하면 그래도 60세는 돼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60세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가 가장 행복하고 좋았는가?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종합해 보니까 60세에서 75세까지가 제일 좋았다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75세까지 모든 것은 성숙하고 내가 나를 믿고 살 수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을 만한 나이가 되니까 60에서 75세까지가 인생의 황금기였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75세까지 성장했으면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유지해 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 거기서 다시 내려오고 말면 내 인생의 끝이 오니까 얼마나 연장할 수 있는가가 중요해졌어요. 셋이서 결국 우리 문제니까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85세, 6세까지는 물론 유지할 수 있을 거고 잘하면 90세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살아보자며 서로를 격려하며 헤어졌어요. 자, 인생을 사과나무에 비교한다면 사과나무가
크게 잘 자라게 되면 제일 소중한 때예요. 그렇게 본다면 인생의 열매를 맺는 3단계가 가장 보람이 있고 의미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판단인 것 같아요. 나 자신이 살펴보니까 90세까지는 누구나 똑같이 일할 수 있어요. 서울대 정석혜 교수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90세인가 95세쯤 되었을 때 그분을 모시고 어디를 가고 있을 때 차 안에서 심심하니까 한참 가다가 나보고 이렇게 물어요. 가만히 있죠. 김 교수가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었더라? 76세입니다. 혼자 하시는 말씀이 좋은 나이 올시다. 그 이야기에 뭔가 깔려 있는 거 하니까 나도 76세쯤에는 정말 좋았는데 그 나이가 다 지나갔구나 하는 후회가 약간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 다음에 내가 90세가 넘으면 그런 후회를 하지 않도록 인생을 3단계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떨며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